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어느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또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가 보다 될 수가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일부분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것 좀 하다 보니까 그 말 듣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안하지만 교회도 왜 시끄럽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밖의 사람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근데 교회 와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이 뭐 교회가 이렇건 저렇건 뭐 설교가 이렇건 뭐 목사님이 어떻건 뭐 교인들이 어떻고 이러면서 어설프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온전히 알면 그럴 리가 없어요. 뭐든지 어설프게 알고 일부분 아는 조금 그것 때문에 섣부른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가정, 교회, 사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느 시간 우리가 알되 정확하게 알고 알되 온전히 알고 알되 완벽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분만 알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돼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 오해할 것도 없고 충분히 이해가 되며 잘 풀리는데 그거 하나만 일부분만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끄러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알아야 한다. 일부분만 알고 얘기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먼저 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래요. 부분적으로 알고 더 나가서 너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패하고 없어져야 돼. 완벽한 것 앞은 일부분 거 다 제거하고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패하리라. 패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일부분이죠. 내가 어리니까 그 차원, 그 수준, 그 형편밖에 모르죠. 이렇게 어렸을 때에 그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 당시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는 어렸을 때 같이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철부지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단일하지만 그거는 일부분이야. 미안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더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버렸다. 왜? 어렸을 때 것이 뭐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고 뭐였어요? 일부분이었어요. 일부분.
일부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일부분이 그런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왜? 그 당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 다인 줄 알고 했지만 장성화 보니까 별거 아니야.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 완벽한 것을 알고 옛날 내가 실시한 모든 것, 그 움켜잡았던 모든 것 과감하게 버리며 내어 던질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자기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잡고 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야 이거 그물 별거 아니구나 다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걸 버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잖아요. 아직도 그걸 움켜잡고 있는 자, 원숭이가 큰 통 안에 자기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걸 짚고 넣어서 그 바나나 먹으려고 잡아당깁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원숭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은 것을 놓으면 다시 손을 뺄 수가 있는데 그걸 잡고 있다가 자기 몸 전체가 잡히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부분의 모든 걸 잡고 있다가 완벽한 것을 놓치고 온전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것 버리고 어린아이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성숙한 장성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거울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할 것이요 부분 줄 알던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주님께 나를 완전히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온전히 알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알아야 진짜 온전히 아는 것이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만 알면 온전히 아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되지만 이것을 모르면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미숙아의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전에 부분절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자,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것 첫 번째 이것을 알아야 온전한 것이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데 뭐냐? 첫 번째 이것을 알아야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완벽한 자가 된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왜?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안하지만 돈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미모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지식은 있고 없고 그러나 항상 always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을 때에 완벽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디에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누구 앞에서라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알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관계. 믿음은 너와 나의 관계, 믿음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은 불행해요. 오늘 시간 지구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 지구에 대한 모든 것,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모두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 믿음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그 삶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 믿음이 전제되지 못하면 함께 살아도 불행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는데 부부가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녀를 믿을 수 없어요. 가족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가족이냐고요. 오늘날 심각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장을 믿을 수 없고, 직원을 믿을 수 없고, 옆에 동료를 믿을 수 없고, 이게 직장 생활이냐고요. 오늘날 금은보화는 다 있어지지만 점점 어떤 사회에 관계가 깨어지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상실되는 시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 그 사람, 그 가정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됐건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라면, 서로 믿을 수 있는 너와 나의 관계라면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심각한 이유는 이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신뢰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어디까지? 교회에서까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배반자가 나오고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직장 동료에서 믿을 수 없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짐승들은 믿음이 없어도 살아요. 다시 말해서 개는 관계가 없어도 그냥 먹고 자고 살아가요. 돼지는 먹고 자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입을 것이 있어도, 잘 것이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무엇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관계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잘 되어져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옛날 장자연 씨 죽어서 그가 왜 죽었느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알 수가 없어요. 또 증인들 나와서 얘기하지만 그들 말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날 금은보화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 이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고.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전한 관계, 이 온전한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에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 관계, 온전케 이 믿음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의 믿음을 통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람들 관계 믿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너가 나 처음 봤지만 어떻게?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당신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관계가 깨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믿고 살아야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더욱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케 하신 자요, 예수는 나의 반석이요, 예수는 나의 요새시요, 예수는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르게 정립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 이 믿음만 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부욕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망, 답답한 괴로움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가 살면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에 이 믿음 관계를 회복케 하며, 이 믿음은 죄인이 의인되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알라 무엇을? 믿음을 알 때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음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지요, 의심하지만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기적이 하시네. 아멘.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믿음으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있을 건 뭐냐? 너희가 부분 줄 알던 모든 것 이런 다 버리고 믿음이 제일이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있어야 되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버릴 수 있는 결단. 이해가 됩니까?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믿음에 금이 가는 것은 안 된다. 왜?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관계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은 기적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고 노.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항상 가지고 있었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늘 얘기지만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너와 나의 관계를 만드는 힘이 되지만 이 소망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소망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저는 이 시간 지금 존재하기 어려워요. 서 있기 힘들어요. 살아갈 힘, 용기 잃어버려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소나 개나 말이나 짐승은 소망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근데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의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한숨 지으며 비참하게 세상을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존재입니다. 내가 빙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내일 생일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졸업할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어도, 또 내가 언제 군 제대하고, 내가 언제 직장에 가고, 내가 언제 취업을 하고, 내가 언제 결혼하고, 내가 언제 집을 사고, 내가 언제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어려워도 힘들어도 존재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이건 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꿈, 비전, 이것은 어떻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존재할 힘이 있고,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내가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열정이, 패션이 그냥 나옵니까?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꿈과 열정이 나오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세상을 절망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 살아, 피곤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겠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유혹 방해하지만, 너 우리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모든 것은 변하여 무엇이 간증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모양이 된다 해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높여주시고 일하십니다. 이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살고 싶지 않잖아요. 밥 먹고 싶지 않잖아요. 용서하세요, 목회하고 싶지 않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끊임없이 저에게도 소망이 아닌 절망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지고 있을 것 무엇이라고요? 소망이야. 어느 한순간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
비록 네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비록 네가 나를 배반해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으리. 나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으리.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배고픔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리. 소망을 가지라. 항상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인데, 세상에 알다시피 소망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알다시피 낙심하고 좌절할 것, 염려, 걱정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는 거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 맞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소망은 무엇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할 때에, 부흥할 때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강조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받아서 내가 각종 은사와 방언과 예언과 충녀합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똑같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희망을 갖게 되고, 절망했던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능력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성령은 바로 뭡니까? 능력입니다. 소망은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온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능력도 사라지고 그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어요.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 존재가 무너져요. 교회에도 소망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망은 뭡니까? 성령인데 성령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세계 국제 성령대회를 연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성령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될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될 믿음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은혜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힘, 세상의 모든 소망은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배반하고 나를 존재하기 어렵게 하지만 바로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꿈과 비전 주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생겨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셔서 좁은 길을 걸어도 인생의 좁은 길 할 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어떠한 길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좁은 길, 인생의 험한 길, 온갖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 힘을, 그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무엇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가지고 있어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되고 바로 마지막 사랑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항상 있어야 될 믿음, 소망. 믿음은 관계요, 믿음은 기적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소망은 성령이요, 소망은 능력이요, 소망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될 것, 이제 마지막 사랑. 이 사랑은 항상 있어야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은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 사랑입니다. 소망의 완성, 사랑입니다. 기적 완성, 사랑입니다. 능력의 완성, 사랑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완성, 사랑입니다. 내가 존재할 힘의 모든 것,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완성.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언, 어떠한 예언, 어떠한 은사가 달져도 사랑이 결핍되면 아직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사랑. 왜? 그 사랑 안에, 그 완성된 그 사랑 안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평강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완성. 이것은 어디에서?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성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나 언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어서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완벽한 축복, 완벽한 사랑, 완벽한 행복,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라에 이르는 그 완벽한 사랑의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멋지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해가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는 이러한 삶의 고백, 이러한 삶의 나눔이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완벽한 온전한 참 완성된 행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믿고 살자고요.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자고요. 우리의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세상 사람 믿지 못하고 가정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아우성 다툼인데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아니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믿음, 관계. 근데 이 믿음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이 없어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사탄 마귀는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지만, 바로 이 소망이 없어서 존재할 수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지만, 이 세상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성령으로. 그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으로 완벽할 수 없기에 항상 있어야 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완벽한 사랑, 완벽한 완성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의 멋진 인생, 그 나라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알아. 모든 삶의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 아버지의 완성의 놀란 어마어마한 완벽한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며 성령으로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진대 성부 성자 성령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온전한 완벽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